요즘 의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웬만한 부분에 이식수술이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장기 이식수술, 심장, 간장, 췌장, 신장, 폐, 허파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이식이 됩니다. 조직 이식수술 또한 각막 이식, 조혈세포 이식, 골수 이식도 가능합니다. 힘줄, 피부, 근육, 인대, 뼈, 판막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굉장한 시대죠. 미래 사회는 체세포나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 이식을 통해서 인간의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약한,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체세포와 줄기세포로 이식시켜서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병장수로 100세가 아니라 110세까지 도전한다는 거예요. 의학이 정말 엄청나게 발달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피부 이식에 관한 성형 수술이 굉장히 탁월하고 발달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성형 수술은 그 리모델링 수준이 넘어서 재건축, 변장, 변신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렛민이라고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TV는 없지만 신문 기사를 보니까 렛민이 나오는데 정말 저도 한번 나가면 거기 장동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잘 되더라고요.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동남아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유럽에서도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가면 성형수술을 받고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머물다가 다시 공항에 딱 가면 공항 검색대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신분증에서 여권을 다시 만들어요. 얼마나 재건축이 됐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사진을 다 걸어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 그 성형사진 전후 하고 기록지를 다 떼어오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땅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갔다.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외적인 부분에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이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식이 가능하냐? 우리 몸을 새롭게 살리고 우리 마음, 우리 영을 새롭게 살리느냐? 그 부분은 아직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 한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외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이식, 새롭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담대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돼서 거듭나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전에 내 사람의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새로운 영혼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이식, 새로운 그리스도의 심장, 새로운 거듭난 영혼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영어로 selfish 그러는데 자기 자신만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은 다른 사람의 것을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기 자신만 원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굉장히 좋은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같이 같은 한 상에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먹으니까 서로에게 고기도 찍어주고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양의 문화는 딱 자기 것만 딱 챙겨서 먹으면 됩니다. 공통에 떠서. 그쵸? 자기 것을 항상 챙기는 거예요. 식판에 대한 문화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위생을 생각해서 하긴 하지만 군대에서도 식판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허영은 뭐냐면 영어로 ambition, vain, conceit인데 이것은 야망의 욕심, 보람없는 헛된 욕심을 갖는 것이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이 바로 허영이에요.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랑의 영광이 허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그 내용 없는 것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을 그렇게 허영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이. 우리가 많은 것, 좀 더 값비싼 어떤 부가가치가 드는 그런 것들을 내 몸에 치장하려 하고 그것을 가지려 하지만 내 자신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우리의 가진 그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것들 외부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것을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겸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겸손은 옛날에 노예의 근성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의 근성. 노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주인 앞에서 비굴함과 그냥 항상 내리까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냥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사회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겸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느 누구도 종이 아닌 이상 겸손하게 낮추질 않습니다. 겸손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비굴함과 낮아짐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은 겸손한 겁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가 팔칵 뒤집어졌어요. 저거 겸손은 미덕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우리 겸손은 기독교의 최고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다른 이의 일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내 자신의 이익과 어려움, 많은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 돌봐야 돼요. 여러분, 돌본다라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돌봄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먹이고 돌보고 있습니까? 또 내 자신의 외적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여 지켜보라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여 지켜보라. 여기서 영어로 보면 interest, 이해와 흥미를 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신의 흥미를 가진 것이 다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내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흥미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개념, 내 이웃의 개념은 흥미를 가지는 것이 이웃입니다. 내 이웃, 아무리 옆에 사는 사람에게도 흥미를 가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에요. 오직 나만 아는 겁니다. 나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남을 돌보라 그랬어요. 남을 돌보라. 지금 아직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돌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겸손한 마음과 다른 이의 일을 돌보는 마음, 이것에 결국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시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는 본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본질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본체시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단인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보시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일교회 가도 하나님이 있어요. 이단에 가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를 아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 어떻게 오셨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을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볼품없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허약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연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커서 사람들을 죽이고 헐뜯고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이 육체가 별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윤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회라는 용어가 뭐냐면 야래 야식 이거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영혼이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영혼이 주체가 되어 이번 생의 수명이 닿으면 다음 생의 몸을 받아서 계속해서 나가는, 돌고 돌아가는 것이 윤회라는 겁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윤회인데, 중생은 살면서 지은 모든 것은 업이 되어서 이 영혼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업의 비중을 따라서 이 무거우면 저울추가 기울어져서 다음 생에 인간보다 못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더 잘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가지각색이에요. 폭행을 일삼으면 포악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음행을 일삼는 사람은 음란한 곳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를 많이 베풀면 그 사람은 영혼이 맑아서 천상세계로 다시 가지만 그곳에 살면서 다시 또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인데, 윤회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참되게 태어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피부를 희게 만들 수도 없고,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을 제거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그 더러움과 죄악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땅에 썩어질 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 시골,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잘 사는 것, 산부인과에 가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들여서 아기 낳고 사무조리 하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오셨어요. 말구유. 혹시나 예수님이 너무도 대단한 왕족이면 못 사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낙담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동네였습니다. 학군이 좋지도 못해요.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곳이 잘 사는 곳입니까? 여러분 사는 곳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골이고 성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는 유대 로마에 널리 시행된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의 방법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사형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지금은 고생하지만 조금 나이 들면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사에서 이처럼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을 뱉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주받기까지 그 모든 모멸감을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간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에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있다면 십자가에 순종하는 마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십니까? 한 찰나가 아닌 전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내 안에 있다면 조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손해 보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십자가를 믿으니까 참아라 한다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영혼이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싶습니까? 개혁 콘서트에서 누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십자가가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람의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난 영혼, 본 어게인된 새로운 영혼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십자가의 길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지키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회사에 곳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곳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